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말하고요. 심지어 개혁의 딸들, 개딸들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정작 이 나라의 절실한 개혁은 종교개혁입니다. 그것을 위한 나의 회개 겉사람의 죽음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 1000년은 분명 경건한 시대였죠. 그러나 엄숙한 위선의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 그늘 아래 기독교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들이 저질러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파도 되지 말고 좌파도 되지 말라.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진리를 모르는 왼편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진리를 안다면서 율법으로만 치우치며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율법주의로 치우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이 될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열한 악인들입니다. 중세 1000년이 점점 그렇게 흘러갔죠. 느릿느릿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중세의 십자가 전쟁을 다룬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지 회복의 그레이시한 명분 아래 저질러진 유럽인의 우행, 어리석은 행위들을 그린 서사시 같은 것입니다. 책으로 기록된 실제, 이 책으로 이 시대를 조명을 해보면요, 역사는 훨씬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진행된 십자군 전쟁은 잔혹극 자체였죠. 십자군은 성지 회복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슬림과 함께 유대인 학살을 반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인본주의로 흘렀는가?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들을 죽이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 공산주의, 젠더주의 퍼뜨리는 게 유대인들이 많은 겁니다. 자, 1212년 십자군은요, 어린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프리카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는 사단까지 벌어졌죠.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군 이전의 유대인은 유럽 전역에서 동양 물품의 무역을 거의 독점을 했지만 십자군 이후에 유대인을 박해한 결과 무역의 대부분은 그리스도교도, 즉 로마 가톨릭이 장악했다고 말입니다. 러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꼼꼼히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근면함은 탁월했던 인물입니다. 그래도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에게 가해졌던 박해와 사일상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식을 쫓아가서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팩트인 건 맞습니다. 요컨대 십자군 소박한 중세 인민의 종교적인 열정을 악용해서요, 애꿎은 사람들을 죽이고 교황의 탐욕을 채웠던 사변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깃발을 날리면서 저지른 이런 식의 깡패짓,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요. 그들로 프리메이슨 같은 반기독교 인본주의 흐름에 천착하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교황은 정욕을 위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갈수록 사탄의 부림을 받았습니다. 중세의 종교재판 역시 교황 눈에 보기 싫은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됐죠. 태반이 교황 권력에 반대하는 자, 그리고 돈은 있지만 나라가 없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는 지렛대로 활용이 됩니다. 이 음습한 재판은 공산주의 인민재판처럼 끔찍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물 끓는 솥에서 돌멩이 반지를 꺼내고 상하지 않으면 무죄, 상하면 유죄. 뜨거운 쇠를 들고 걷고 나서 다치면 유죄, 안 다치면 무죄. 이건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양손을 묶어서 물속에 던진 뒤에 물에 뜨면 무죄, 가라앉으면 유죄. 그로 인한 즉결 처형. 이거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중세 천년 종교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해된 사람들 통상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1000만 명 이상이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노사이드입니다. 대량 학살의 수준이었죠. 죽어간 사람 중에 열의 두셋은 마녀라는 딱지도 붙었습니다. 마녀처럼 행동하는 괴팍한 여인도 있었겠지만 방언을 한다거나 환상, 계시, 예언의 은사가 있다거나 괴짜 과학자들, 인본주의자들이 불태워졌습니다. 가증한 일들을 주도한 로마 카톨릭, 철저하게 썩어갔죠. 교황들 가운데 정부, 즉 몰래 아내와 애인을 두고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스페인의 건달로 불리는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여러 여인들을 통해 사생활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원은요, 동성애 소굴로 타락해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팔고요, 돈벌이를 시작을 하죠. 악에 대한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에 대한 저항은 되게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곤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타락은 14세기경부터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를 통해 기독교를 극복해보자 이런 르네상스 운동을 만들어내고요. 하나님과 반에 내걸고 빚어진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없애자라는 시도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죠. 젊은이 루터를 택합니다. 1517년 34세에 불과했던 루터는 95개조를 발표해서 로마의 권력에 맞섭니다. 핍박과 탄압이 일어났고요. 교황과 결탁했던 제후 프리드리히는 4년 뒤에 봄수회의라는 걸 엽니다. 루터에게 이단의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세상에서 거세해버렸죠. 완전히 매장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8년 뒤에 스파이어 의회에서는 더 끔찍한 칙령이 강화됩니다. 바로 이때 제후 제국의 도시 14명이 걸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자 프로테스탄트들이 탄생을 합니다. 루터가 외친 건 뭐냐면요. 우선 소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은 그 자체로 충족하고 자족하고 명확하고 명료하다는 거예요. 루터는 잡다한 인위적인 논리 이전에 완전한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외칩니다. 그리고 소야 피데 오직 믿음. 하나님 자체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는다. 그 유명한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완전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순백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루터의 시작은 젊은 날의 체험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의 이른바 탑의 체험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칼처럼 마음에 박혔다고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들, 그러나 이 죄인들이 주님과 직접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칭함받았기 때문에 교황과 사제의 중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모든 일은 제사장의 사명,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고 또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은 그렇습니다. 저주받던 죄인의 인생은 가고 없지요.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우리만 남습니다. 주님의 일은 더 이상 교황, 사제, 주의 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루터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한 겁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성속의 중세적 이분법을 거부했다고 평가하는데요. 뭐 어려운 말이고요. 세속 영역이 신성화됐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고요. 이 어려운 말 인용할 것도 없이 빌립보서 1장 6절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령께서 심령 안에 오시는 날부터 모든 일은 사명을 받습니다. 착한 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 이 역사 속에 부르신 뜻이라는 거예요. 루터는 외친 겁니다. 보카치오. 소명이 있습니다. 수도사만 갖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이루십니다.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만 담당하는 거룩한 일이 아니라 하찮아 보이고 집안에 허드렛 일이 나고 있고 별 신통치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똑같이 머문다는 거예요. 형통하건 아니면은 막혀있건 우리의 주어진 환경은 기도의 응답이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깔뱅은 이걸 다시 정리해 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 콜링이 있다. 주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웃음이건 눈물이건 시련이건 성공이건 각자의 다른 빛깔, 다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명, 보카치오, 콜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루터와 깔뱅이 외쳤습니다. 이것이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적 토대를 쌓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은 로만 칼라 입은 사제만 쓰는 게 아니구나. 온종일 감자 깎고 있는 나의 이 비천한 인생도 쓰고 계시구나. 실패한 것 같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콜링이 있구나. 하루 종일 반만하면서 아이들과 신랑이 하고 있는 내게도 부르심이 있겠구나. 나는 그저 주님의 콜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와 싸울 뿐이다. 절망감, 패배감, 억울함, 원통함, 미움, 증오, 분노, 걱정, 근심, 염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일반 대중들, 일반 성도들, 보통 사람들, 소망 없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희망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감자 깎던 인생이 최선을 다해서 감자 깎는 기계를 발명해냅니다. 실패한 인생, 절망감에 빠져있던 실패한 인생이 또다시 도전해서 성공을 이뤄냅니다.
악인은 한 번 쓰러지면 망해버리지만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주부들은 자녀들의 성경대로 양육해가 합니다. 그리고 이뤄낸 축복, 성공, 결실은 유의와 쾌락을 위해 이 땅의 것, 육의 것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근검, 절약, 청민의 삶을 살면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루터가 길을 터준 프로테스탄트의 새로운 정신은 중세의 국악을 뛰어넘어 버리죠. 낡은 담벼락을 넘어서 버립니다. 가난을 성경적 삶의 절대적 기준인 양 외식하던 위선을 떨던 시대, 중세 천년이에요. 성경에서 이끌어낸 부르심이 이 중세 천년을 정리합니다. 사명감이 생기고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걸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근대 자본주의 토대를 만듭니다. 토마스 카라일의 지적입니다. 루터가 없었다면 대혁별의 원천은 자궁 속에서 소멸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생기지도 않았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종교개혁의 불이 유럽과 영국을 거쳐서 아메리카 내륙에 떨어져서 미국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루터가 없었다면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선교하는 통일한국,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거룩한 길을 터야 되는 우리들에게는요. 역사는 명확한 가르침을 전달해 줍니다. 지금 한국에 전신한 건 다른 어떤 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위해 우리 각자가 루터가 되어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피 흘려 싸우며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지혜와 계시의 신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가문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